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시고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심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울의 그 슬픔과 그 고통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은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사실은 루터까지도 유대인들을 향하여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설교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근거로 인하여서 서구의 역사에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역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히틀러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 타락한 독일 교회와 연합하여서 그 권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 학살이라는 엄청난 역사에 그 기독교 역사에 그저 흠 같은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옳은 것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폭력으로 그들을 죽이는 것이 과연 옳았습니까? 근데 오늘날엔 또 거꾸로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45년에 생기면서 그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 중동이라는 나라들의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면서 또 전쟁이 계속되면서 오늘날엔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찬성하는 기독교를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비슷한데 하여튼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오늘 성경이랑 관련 없이 우리의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언제 유대인을 죽이라 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죽였다는 이유로, 네가 감히 예수님을 죽여 하면 그들을 죽일 수 있었던 그런 이상한 역사가 있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아니 어떻게 너희가 중동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나라를 세워 하면서 이스라엘을 찬성하고 이스라엘 선교를 얘기하는 교회들이 잘못된 교회라고 그리스도인들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얘기하면 이게 민감한 주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9장부터 계속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죠? 왜냐?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오늘 그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돌이켜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는 했지만, 자신의 민족을 향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 얘기합니까? 지금 8장까지 이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나자마자 바로 또 유대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왜 여기에 적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인한 놀라운 구원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이 유대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 사실이 너무나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말합니다.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고, 그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허투루 얘기하는 지금 얘기가 아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야. 강조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다가 그리스도인 되었으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러면 미워하냐? 그게 아니라 증오와 폭력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세상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오늘 그들을 향하여 슬픔이 있다. 큰 근심이 있다. 슬픔에 가까운데 큰 슬픔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그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 아픔, 고통이 있는가. 여러분 이 장면들은 성경에 꽤 많이 나오죠.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아니 이게 감히 하나님한테, 그죠? 어찌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이 백성을 안타까이 여긴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 아론과 그 백성들, 그 조급함과 그 정말 참을 수 없는 인내 없음과 자신의 방법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그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그 리더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죠? 이번에도 저도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유다서 1장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인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움으로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그죠? 이 주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죠? 육체로 사는 사람들과 친해지고 그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그죠? 마치 전염되듯 마치 뭔가 묻듯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과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러다가 주님과 조금씩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그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그죠? 오늘 이 성령을 따라가는 걸음이 얼마나 예민한 것인지, 얼마나 섬세한 것인지, 오늘 세상의 이 사단과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속임수와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또, 그죠? 거센지 틈을 내어줬다가는 금방 넘어지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지만 그 형제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로마 교회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할례와 율법이 결단코 필요한 것이 아니며 그것은 성령과,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체되었음을, 완전히 변하게 되었음을,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할례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인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야 됨을 말하면서도 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그리스도가 그들의 가운데서 나타나셨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약의 역사를 봐라.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택하신 민족으로서 수많은 것들을 주신 것 아니냐 말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고 죽이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가? 그를 믿을 수 없는 자리에 있는가? 6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이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그냥 허무하게 끝난 것이 아니다. 이 구약의 말씀은 성취되었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구약의 이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라고 하며 자랑스럽게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너희는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교만과 그죠? 그 선민의식, 그것이 그럼 다 잘못되었느냐?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구약에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의 생각 속에 있는 그것과 다른 것 같다. 말씀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뒤에 밑에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도 이 유대인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그는 말씀 속에서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까지 올라가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여기 이제 9장 전체에서 쭉 이어지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가? 그렇죠? 보니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 이스라엘 유대인이 다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더라.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누구였습니까? 약속에 있는 자들이 자녀예요. 이 약속의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가 곧 이스라엘이 된 것이구나. 물론 혈통으로도 이어지긴 하지만 혈통으로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그 모든 유대인들이 다 유대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오늘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육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늘 피가 아니라 말씀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그럴 수 없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8절에 말합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구나. 오늘 더 나아가서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만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 그리고 약속의 자녀가 함께 사는 그 이후의 역사를 보십시오. 끊임없이 침략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계속됩니다. 참 놀랍게도 오늘도 이런 일은 계속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렇죠? 핍박합니다. 그렇죠? 자기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옳고 항상 자기가 옳다고만 생각합니다. 약속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이상하게도 그죠? 핍박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에서도 그랬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형이라는 이유로 그죠? 끊임없이 이삭을 괴롭힙니다. 시기도 있었겠죠. 질투도 있었겠죠. 사울 왕도 한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윗이 기름 받고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죽음의 위협에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창을 던지고 군대를 이끌어가고 그런데 다윗은 기회를 잡고도 그를 하나님의 왕, 그가 이스라엘 왕이라는 이유로 옷을 살짝 벨 뿐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치지 않고 이 다윗 사냥에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강해 보입니다. 세상은 강하고 능력 있어 보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너희는 심판자가 아니요 오늘 나를 따르라. 주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모든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여러분, 그렇죠? 왜 나는 이렇게 핍박받아야 되는가?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이요. 사단은 오늘도 그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핍박해서 주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믿음으로 가는 길을 끊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거기에 굴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것을 보는 자들에게도 역사하기를 기도하며 그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때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내년에 그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거 못 기다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낳았더니 이스마엘이었던 것이죠. 설마 이게 가능하겠어? 믿음으로 낳지 못한 자녀, 약속이 없는 자녀와 약속이 있는 자녀의 차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리브가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선한가 누가 악한가 이걸 알 수도 없는 그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요. 오늘 이 유대인들 가운데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곳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세우셔서 이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던 것처럼 그렇죠? 다시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언젠가 주님 앞에 돌아갈 날이 있을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미워하고 저 사람은 사랑하나 보다. 우리의 낮은 자존감과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과 사단의 속임수는 계속해서 이렇게 듣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라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쓰여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어서 성전도 만들어지고 그죠? 이제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회복되어서 있는데 1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100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다 지쳐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100년 전에는 막 기쁨과 기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회복시키셨다라고 기뻐했는데 100년 후에는 이 땅의 삶이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진 위에 성전만 있으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좀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었지만 회복되지 않은 이스라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봐라.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이 현실 속에 이 비참한 현실과 정말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봐라. 에돔이 어디 있느냐 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괴롭히던 핍박하던 죽이려 했던 멸망에 이끌게 했던 지금 에돔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지금 이렇게까지 이렇게라도 회복시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회복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그리고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어기고 그 약속과 상관없이 살던 삶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포로 되었던 것 아니냐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에돔과 그리고 그죠? 이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책 잡힐 일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오늘 세상은 비웃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또다시 그죠? 징계할 수밖에 없고 그 징계를 통하여 세상의 조롱이 하나님께까지 미치게 되고 그죠? 그러나 주님이 또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죽기 전에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셨는데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주님 앞에 나갈 의지조차 없이 원망과 불평 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래도 살아있지 않느냐. 너희는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지 않느냐.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죠? 이 선택, 그 뜻은 오늘 우리 각자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주님이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이 어떤 모양이냐, 내가 생각했던 것 같으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그 뜻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내가 뭘 하고, 내가 무엇을 잘했다고, 그게 아닙니다. 선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태초에,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선택하셔서 주님이 쓰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들어도 믿지 못하는 영혼이 저주받은 영혼 아닙니까? 완악한 영혼 아닙니까? 바로와 같이 끝없이 완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그 정말 저주의 상태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듣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기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기간에도 저는 보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었던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거역하고 내가 얼마나 세상을 좋아하며 살았던 것인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이곳에 있게 하시는지, 보여지는 행위와 어떤 그 죄의 목록으로는 얼마나 고상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고상한 행위와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썩은 이 영혼의 상태가 주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죄를 느끼지도 괴로워하지도, 그죠? 심지어 사랑하는 그 상태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럼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린 더한 죄인이었고 오늘 나는 더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인지, 그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마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가 예수 믿는 자들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던 그 이때 오늘 얼마나 그 빚진 자로서 사는 삶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안다면 어찌 나를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 뒤에도 설명해 보니까 바울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원은 자신의 영혼이 저주를 받더라도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내 가족, 요걸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은 절대로 물론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하고 많은 삶, 그렇죠? 이것은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만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번에 경험한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 안타까운 바울의 심정, 그것이 예수님의 심정이었는데 지금 주님이 이스라엘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제가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잠시 오셨던 그 선교사님 또 오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신 목사님을 너무나 놀랍게 보시는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교회 모습 보면서 또 놀라시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그분이 이스라엘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신학교 때부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30년 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년 이스라엘을 한 번씩은 갔는데 도저히 복음을 전할 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에도 아무도 듣지 않는 세월이 지난 한 18년간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막 얘기합니다. 몇 해 전부터인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세속적 유대인,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날라리 신자들, 그죠? 정말 뭐 회당도 가지 않고 그냥 세상을 따라 사는 그런 유대인들이 조금씩 이렇게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정통파 유대인 중에서 변화된 사람이 몇 명 없는데 그중에 이분은 가이코의 목사님도 아셨어요. 이 가이코의 목사님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알게 되는지 다 아시더라고요. 정말 정통파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기적에 가까웠다. 그래서 그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믿고 바라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작년에 그 이스라엘에 가셨는데 거기에 함께 갔던 어떤 폴란드 그리스도인이 만난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너무나 감격스럽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인 폴란드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등 뒤에 있는 한 사람이 말을 걸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하고 8시간을 그 벤치에 앉아서 계속된 질문에 답하면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랍비입니다. 어젯밤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 외국인들이 많은 지역의 공원에 앉아서 그리스도인이 왔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는데 당신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선교사님이 이건 기적이다. 이건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있는 징표다. 이건 지난 20년 동안 없었던 일이다 하면서 막 흥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얘기하신 게 하나님이 지금 부흥의 때가,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들었으면서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것이 변혁의 때, 변화의 때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상은 더욱 악해질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을 아십니까? 정말 그것이 우리가 기대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이 보라 새해를 행하리니 정말 주님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외쳤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 새해를 행하시기 위하여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에게 일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의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요청하시는 것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그 회개로 시작되었던 그 부흥의 역사가 주님 앞에서 다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회개할 테니까 주님 일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셔서 지금 시작한 이 기도 아닙니까? 왜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주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책자를 아주 자세히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막 그죠? 뜨겁게 눈에 보이는 역사만 아니라 주님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정결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참 주님과 그죠? 지난 3달을 생각하면
참 저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조금씩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많이도 아니고 정말 조금씩, 정말 그죠? 정말 조금씩인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주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역사 가운데 일하시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들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고백을 드리는 찬양은 제가 고등학교 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찬양을 너무나도 부르고 싶어서 혼자 그렇게 많이 불렀던 찬양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는 예레미야의 시대라. 근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제가 신학교 3년 동안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며 들었던 수업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였거든요. 그 예레미야서의 그 책도 너무 잘 쓰셔서도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바로 이 시대와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던 그 본문이 바로 예레미야서였는데 주님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시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저의 삶 속에 그죠? 어째 보면 잘 나가고 그죠? 그런 사람들 저는 별로 관심 없었어요. 돈 많고 막 화려한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 관심 없었어요. 전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정말 문제 많고 정말 이상한 애들. 그 학교에서도 막 애들을 괴롭히는데 막 매 쉬는 시간마다 한 명씩 때리는 그 이상한 사람들. 두려웠죠. 저도 맞을까 봐 도망 다니고 피해 다녔는데 지금도 생각납니다. 책 서점에 갔는데 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야겠다 하고 책을 빨리 계산하러 계산대로 갔는데 얘가 막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두려웠어요. 근데 얘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무슨 책을 사야 되냐고. 수학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무슨 책을 사야 되냐고 저한테 묻길래 그때 그 책을 같이 사주면서 그 책방 앞에 있는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한 3시간, 4시간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차 되게 두려웠는데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샀냐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두려웠어요. 사실은 물으면서. 근데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술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내 형이 어떻고 내 형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우리 가족이 어떻고 또 내가 그렇게 하면서도 얼마나 그게 싫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고 있는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들으면서 제가 너무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특권을 하나 누렸다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하차도를 그 두려움 없이 다닐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의 형의 이름만 대면 무사 통과다. 그래가지고 그 형의 이름에 다 적어놓고 그때 사실 많이 뺏겼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그 여의도 지하차도는 이렇게 돈 뺏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둡거나 사람이 없으면 갑자기 들이닥치는 몇 명의 형들이 너 돈 얼마 있어, 그죠? 저 동상하고도 한번 걸려가지고 우리가 서로 끝나고 나서 억울해하며, 그죠? 좋은 시계를 뺏겼다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얘기했죠. 형만 아니었으면 내가 도망쳤을 텐데. 그래서 저도 그랬죠.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도망쳤을 텐데. 이러면서 위로하며 버스를 탔던 기억도 납니다. 어찌되었든 주님이 왜 그렇게 나한테는 문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두게 하셨을까? 그리고 사실 그게 꼭 잘했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셨을까?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저에게 지금 이것이 다 그냥 뭐 다 알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주님 앞에서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조각들이 다 합쳐지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을 향하여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것이 언제부터냐? 모태에서부터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있으셨고 오늘 우리의 이 삶에도 있으시고 오늘 그것이 또 미래의 삶에도 주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통해서도 이루어지지 않나 할지라도 영원한 그 주님의 나라에서는 보게 될 그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며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그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 2000년이 다 지나간 이때 주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획을 따르면 영생에 이르고 나의 방법, 인간의 방법을 따르면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아주 이 단순한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가진 이 긍휼의 마음이 오늘 주님의 마음이었고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으신 이유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주님 안에 있으면 버려진 자가 아니요. 또 오늘 우리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중보하며 주여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을 바꾸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며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밟는 땅마다 내가 네게 주리라 하신 그것은 바로 이 바울의 마음,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에게는 놀라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5장에서 8장까지 있었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편인 그 능력. 내 능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 그죠? 그 말씀의 성취를 믿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찾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게 되는 그 회개의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삶. 그게 무엇이냐? 모르죠. 오늘 주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걸어가는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야곱으로 부르셨습니다. 야곱이지만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미운 짓 다 하는 야곱.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신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의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눈을 들어서 우리의 이 정말 사명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역사도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우리의 초점이 다른 데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춰지기를 소원하시며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도울 자들을 다 붙여주셔가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저 막연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주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런 자매도 보내주시고 그렇죠? 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듣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그렇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방법은 포기합니다. 주님, 내 생각도 포기합니다. 내 삶의 기대와 아버지 이 세상을 주는 그 모든 유익과 만족을 주님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것으로 바꾸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영혼의 그 마음을 가진 삶로 오늘 이 땅을 향하여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또 저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인 줄 믿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